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와 율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 기쁜 소식인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인 복음과 그리고 이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그 의무와 율법의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계실 때에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의 계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명하는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로 지키는 것이냐를 연구하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깨달은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도 멸망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포로 귀한 이후에 이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한 이후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 하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들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또 몇 킬로 이상을 지면 안 되고 이삭을 비벼서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에도 이삭을 비벼 먹으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없고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으면 되다 하는 그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정결예식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또 주의를 어겼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죄고 우상숭배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고 교제하고 하시면서 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의 계명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자, 좀 더 많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 좀 길지만은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장로의 전통, 그래서 또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하시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고르반 사상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은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실제적인 것은 효를 행하는 것이죠. 물질도 제공하고 인사도 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뭔가를 행해야지 마음과 행위로 온전하게 그 부모 공경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말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것이 없이 실제적으로 모든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 사람의 계명들을 안 지키고 지금까지 내려오던 장로의 전통이나 유전들을 안 지키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원 의미를 잘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율법의 깊은 뜻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맹세나 또 이런 노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율법의 원 의미를 마음으로부터 바로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강해를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면은 율법은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십계명 강해를 수요일날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 이러면은 처음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적 속성들이 이제 창조된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반영된, 그래서 율법의 입법자로서 또 율법대로 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이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 주신 것이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게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주신 그 원판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도덕법은 첫 사람 아담에게 마음에 주신 그 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시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입법하시고 또 그 율법대로 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도덕법 전체를 어긴 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는 1계명부터 쫙 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려 했던 것이고, 또 살인죄, 자기와 모든 백성들 그 후손들을 죽이는 살인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것들 외에 금하신 것을 탐하는 탐심의 죄, 그런 죄들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도덕법, 십계명 외에도 그다음에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제도와 시민법이 있습니다. 제사제도는 모세 때만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이제는 타락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도덕법을 어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복음을 예표하는 그런 제도로 주신 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영구불변의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영원한 법은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법을 어겼죠. 첫사람 아담이 어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법을 어겼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도덕법을 마음과 행위를 어기면서 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어긴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의식법.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이고 소를 잡아 죽이고 염소를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세대주의처럼 나누어서 구약은 뭐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뭐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타락 이후에는 모든 죄인들이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보면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를 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이미 복음이 예표되어 있어요. 모든 성막과 성전의 제도들, 제사장의 옷들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어긴 해결책으로 구원의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지시하고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제사 제도나 여러 의식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시민법은 뭐예요?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지상의 실제적 국가였기 때문에 도덕법을 실제 사람들이 어겼을 때 그 도덕법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필요한 거, 상법이 필요한 거, 형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면 죽이고, 가늠하면 죽이고, 부모에 대해서 욕하면 죽이고, 우상 숭배하면 죽이고, 안식일 범하면 죽이고, 대부분 죽여요. 그리고 훔치면 한 4배 보상하고, 어떤 물건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갚을지니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대로 보상하는 그걸 왜 제정하셨냐면, 보통 이만 다치게 하면 이는 이로 갚아요, 더 배로 갚으려고 해요. 더 배로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더 갚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대로 이렇게 하도록 공평한 그 처벌법을 주신 거예요. 시민법이. 그래서 이 시민법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고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이미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부터 이미 신정국가라는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 나가고 돌아옴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서 이제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그리스도 왕국으로 넘어가고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으면서 시민법은 과거 구약 시대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것이고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오늘 주일 성수 안 했다고 죽여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죠. 근데 옛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이단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와 그러니까 국가가 연합하다 보면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영적인 왕국임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다 성취하셔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십니다.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첫째, 도덕법은 어떻게 완성시키냐면 도덕법을 다 지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 한 사람의 인간도 도덕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오직 인간이신 예수님,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서 이 도덕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도덕법을 성취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그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의예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죽을 거라는 상징이잖아요. 실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데 실제로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와 마치 사진과 같은 것인데 실체가 오셔서 죽었으니 그 의식법이 상징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사로 드려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식법이 예표했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돼요. 그럼 그 의식법은 뭐 때문에 주어졌던 거예요? 죄 때문에 주어졌죠. 도덕법을 어긴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의식법인 거예요. 근데 그 의식법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식법도 완성을 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뭐 새벽 제단을 쌓는다든지 뭐 이면 강당의 제단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 신약의 예배를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의 실체로서 도덕법을 어긴 형벌을 완전히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을 성취하게 되시는 겁니다. 시민법은 이제는 구약에는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이런 민법, 상법, 형법이라는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제정하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렸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이제 시민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치를 받아요.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고 왕이시죠? 주와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이제는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법은 도덕법을 평소에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특별히 어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잡혀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은 시민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이제 영적으로 시민법이 필요한 성취가 되는 게 뭐냐면은 권징을 통해서 이제는 시민법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이 세상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권징한다고 실제로 감옥에 가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도덕법을 어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해칠 때에는 교회에서 권징을 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러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례와 지역이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도덕법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드러내는 죄를 짓는 성도들이 교회에 해를 끼칠 때에는 그것을 권징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훈하고 다스려서 거룩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영적으로 통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왕으로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또 교회의 권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시민법이 성취되고 계승이 되는 거예요. 또 의식법의 계승은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십자가의 구속을 증거하고 또 그 의미를 기념하는 세례와 성찬, 그 두 가지만을 교회에서 유일한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식법에 있는 또 시민법에 있는 그런 내포된 진리는 바로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제 쪽발 갈라진 짐승 또 대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돼지는 쪽발이 갈라졌지만은 대새김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되새김질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며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구약시대 때에는 뱀장어 같은 거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비늘 있는 생선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 있는 생선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뛰는 메뚜기와 같은 곤충만 먹게 되어 있어요. 기어다니는 그런 거는 못 먹었어요. 뛰는 건 뭐예요? 뭔가 성도가 영적으로 힘있게 뛰는 그런 천성을 향해 뛰는 그런 힘있는 그런 올라가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의식법은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 메뚜기도 먹고 뱀장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의식을 준 것은 다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약시대 때도 그대로 계승해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더 형제를 미워해서 더 심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야 눈은 눈까지 했으니까 내가 한쪽 눈이 다쳤으니까 너의 한쪽 눈은 꼭 뽑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성취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옛사람에 말한 바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또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니까 원수를 갚는 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너의 악한 감정대로 더 배로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거긴 사실 내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원수를 갚으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해석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 10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돼요. 물론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는 그 날짜는 바뀌었어요.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은 의식에 속한 것이지만은 그 도덕법의 원래의 그 담겨진 의미는 영원토록 지켜야 될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 내포된 의미는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덕법은 이제는 문자적으로도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 개념이나 또 이런
그 해석의 문제들은 율법, 도덕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일 날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율법의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도 서론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또 시민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율법의 도덕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입법하셨을 때, 제정하셨을 때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이 천사나 사람이나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법을 타락한 죄인은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타락 전에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이걸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되는 의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켜야 되는 건 변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그리스도를 사람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를 심판하사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도덕법을 어긴 죄인들의 죄를 먼저 사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어떻게 사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순종해 주심으로써 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의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는데 먼저는 죄책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의 책임이 있고 또 둘째로는 그 모든 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으로부터 행위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벌받을 책임이 있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이 형벌과 순종을 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대신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또 모든 삶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온전한 순종과 또 죽으심으로써 나에 대한 죄의 형벌을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을 먼저 의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먼저 법적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는 칭의와 죄사함과 칭의 그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법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다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세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생케 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성령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과 실제적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법적인 의롭다 하심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실제적으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만은 좀 구별해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예수로 의롭다함을 받죠. 또 죄사함을 받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되는 면이 있죠. 그거는 이제 중생한 우리 성도가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제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라 그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예수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두 가지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 안에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을 믿음으로 더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산 것의 그 차이는 뭔가? 순종 안 해도 지옥을 안 간다면은 그럼 그 차이는 뭔가?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의롭다함과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법적으로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 때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을 우리도 받습니다. 불신자도 심판받고 신자도 심판받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바울도 서고 우리도 다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다음에 각각 선악간에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아요? 뭘 받아요? 지옥 형벌을 받아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산 그 행위를 따라 행한 것을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고 또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체의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9절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19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버리고 또 행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 또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자와 작은 자는 성경에서 어린 성도, 또 장성한 성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라? 자라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순종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완전함을 더 닮아간 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큰 자가 될수록 상급이 달라집니다. 상급은 뭐예요? 돈이에요? 황금이에요? 실제적인 물질적 연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깨닫고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계에 들어가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냐에 따라서 그분을 닮은 만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상급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물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 가면 돈도 필요 없어요. 돈 뭐하러 천국에서 필요하겠어요? 뭐 황금집, 평수 넓은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도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한 그 생명을 누리고 싶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세계는 싫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육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은 뭘 좋아해요? 물질, 쾌락, 영광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반대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셨고, 또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들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세상적인 쾌락과는 또 배치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이 다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누리면 그것이 또 영적으로 은혜가 된다 그랬고,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믿음으로 누릴 때 영적으로 승화되어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쾌락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모든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의롭게 되고 죄상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왜 실제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그게 아니죠. 이제는 왜 율법을 지켜요? 감사해서, 사랑해서.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 자원에서 이제는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순리에 맞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많이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빼고 내 힘으로만 했습니다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게 하셨고 또 내가 100%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왜 내가 율법을 이제 순종하느냐? 왜 율법을 십계명을 배울 때 왜 순종해요? 지옥 안 가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죠. 왜 이제 율법을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진리고 은혜예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 그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순종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 진리에 대한 빛을 떠나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율법주의 아니면 폐업주의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남보다 더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장로의 유전이 생기죠. 장로의 유전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폐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다 뭘 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랑 폐법주의는 같이 가요. 복음과 은혜를 떠나고 바른 율법 순종의 그 정신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율법주의와 폐법주의는 내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정도 지키는 거는 우상숭배 아니야. 이 정도는 우상숭배 아니야. 이 정도는 나는 계명 완전 순종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계명을 완전히 순종을 한대요. 누가 판단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 혼자 율법 나 완전히 지키고 있어? 이렇게 지키는 게 바로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해요. 너는 이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감히 누가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관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죄를 해요. 다른 사람을.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고 책망해서 같이 우리가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인도하는 의미로서 교회에서 권징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것도 그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요 폐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면은, 첫째,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자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의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외부적으로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보다 나으려면 누구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의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외부적인 의였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은 그러나 더 율법에 중한 바 뭐는 버렸다? 의와 신과 인은 버렸다. 의, 진짜 의로움을 버렸고, 그 다음에 인, 사랑,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버렸고, 신, 믿음을 버렸다.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한 겁니다. 행위로는 지키는데 마음은 없다.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떠나도다. 아까도 읽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만이 더 나은 의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중생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탄생되어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창조됐고 중생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새 사람이 없으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진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도 받고 또 실제적인 마음과 행위의 의를 이루는 것도 오직 예수로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죄인에게 죄 짓기 전부터 율법이 먼저 주어졌어요. 창조 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어긴 죄인을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또 율법을 실제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다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이것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좀 좁게는 모세오경, 선지자는 이제 나머지 선지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또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법적으로도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죄 짓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문제인데, 실제적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순종케 하시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 죄와 또 자기의 욕심이 좋아서 그것을 따라갔던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려고 하니까 신기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서 그 죄를 미워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어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양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도록 해주실 것이다. 죄를 미워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극도로 싫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기에 즐겨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새 마음과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돼.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입니다.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